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주님께서 10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 우리 10년 가운데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한 달을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달 11월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남은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는 귀한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요소, 신앙의 두 축으로 얘기한다면 말씀과 기도, 물론 찬양도 일종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람은 호흡이 한순간만 끊어져도 전체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통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통로요,
또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있어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서로 소통한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간에 서로 마음을 열고 또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듣고 그럴 때 서로의 마음들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속마음이나 속내용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뜻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소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저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소통에 조금 적신호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셔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늘 소통하려고 하십니다. 늘 마음을 나누려고 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쓰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서신을 쓰며 그는 신체적으로는 좀 구속된 제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 혼자의 힘으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 대상자가 하나님과의 소통,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그리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무시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단어를 쉽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면 중보기도 또한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간절히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 신비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지만 중보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없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기도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영적인 통로가 뚫렸을 때 그 중보기도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여러분은 여러 성도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대상들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 제목에 나타난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당사자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범위, 관심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이 있는 곳에 기도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대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이 정말 여러 성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 또 그 기도의 대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의 그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가?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깊은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든든한 영적 동력자로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전체 무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한 개인이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가 이 중보 기도의 그 힘과 능력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시지, 저분은 참 기도의 자리에서 늘 서 있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영적 전쟁보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이 갇힌 곳에서 풀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 문제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감동을 주사, 특별히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구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힘쓰는 이 전도, 사실 이 전도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놀라운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또 믿음이 자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살아 생동하는 그런 산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전도의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한 영혼을 위한,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부르기 위한,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기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해 그 안에 강한 열망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 나오는 때 특히 중보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어린아이 또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나이가 들면 자기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적 시점 안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근원적인 기도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여러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친히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애써도 되지 않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이제 이 한 해를 2달 남았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게 용기 있게 겸손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옆에서 함께 고난을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수고했던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기고는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에게 사도 바울은 한 임무를 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정들을 알리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두기고를 통해서 지금 근심 중에 있는, 걱정 중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참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걸출한 그런 사람, 그 옆에서 초라한 어떤 의미에서 조그맣게 빛나는 조형 같지만 사실 이 두기고라는 이 인물은 이 힘든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도 정말 이 두기고와 같은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생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평안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합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부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입니다. 또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심령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 자리로 날마다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중보기도로서의 신비에 주님의 주신 그 놀라움을 경험하며 우리가 주어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주여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각 구역에서 또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 앞에 부르시고 초청하실 한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하고 또한 주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평안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믿음의 사랑으로 주어진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채워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이 곳곳에 있으므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나갈 때 이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축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 지혜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역사와 민족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도와여 주셔서 그들이 주어진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서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계속해서 주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정말 경제적 활동을 하는 수많은 기업들 또 하나님 단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또한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는 거룩한 나라로 날마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